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933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자, 엿새 뒤에라는 말, 마가복음에는 이런 구체적인 시간 언급이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것은 어제 말씀 베이커리의 내용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연속선상에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옷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자, 빨래꾼, 어떤 빨래를 잘하는 사람이란 말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세상에 존재하는 빛나는 하얀색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님과 말을 주고받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랍비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자, 랍비라는 말은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다. 제자들이 겁에 질렸기 때문이다. 너무 겁에 질려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나오는 대로 짓거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7절 계속 보면요.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들이 문득 둘러봤으나 아무도 없고 예수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부분적으로 성취되어가는 과정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을 제자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어제 하셨던 말씀, 어제 말씀 베이커리에서 나왔던 말씀들 내용을 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사건이 오늘 사건인 겁니다. 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것이요 하나님께 예수님이 속해 있다,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각각의 인격체, 각각의 독립된 존재로서의 창조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표현을 우리가 빌려서 표현하면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좀 더 어울릴 만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것을 나타내는 이런 사건,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지금 그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는 자기 부인의 충분한 이유, 어제 말씀 베이커리에서 나눴던 내용이죠.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그리스도님으로서의 확실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하시어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간직하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서로 물었다. 자, 부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서로 지금 무슨 뜻이지? 지금 말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주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못 받아들일까요? 아직까지 자신들의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것을 베드로가 한번 예수님 붙잡았다가 꾸지람 들었잖아요. 이제 제자들이 좀 돌려서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하니,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확실히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 그런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기록한 것은 어찌된 일이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런데 그를 두고 기록한 대로 사람들은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 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합니다. 지금 사실 그 당시에도 엘리야라고 지칭 먼저 온 엘리야로 알려진 사람이 요한이었죠. 자, 지금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이 새하얗게 변하시는 모습 속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봤습니다. 여기서 본 엘리야.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는 넌지시 질문하면서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지금 이 부활의 개념에 대해서 좀 듣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십니다. 맞다. 그래야 된다. 근데 이미 엘리야가 왔다. 그리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때 지금 인자가 그리스도님께서 오셨을 때 많은 고난을 당할 거라고 기록된 것에 대해서는 너희들 왜 받아들이지 않니?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한테 물어보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엘리야가 오는 것에만
너희들이 집중하고 있고 그리스도님께서 오셔서 고난받아야 할 것이라고 기록한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구나. 그런데 엘리야가 왔다. 근데 그 엘리야로 온 요한도 사람들이 함부로 대했다. 이미 고난받고 죽었거든요. 자, 지금 제자들의 생각,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 공통적으로 자신들을 구해줄 그리스도님께서는 영광 중에 오셔서 강한 힘으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높은 민족으로 만들어주실 분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죽으신대요. 죽으셔야 된대요. 그리고 부활하실 거래요. 그러니까 부활 자체를 못 받아들이는 이유, 고난은 고난 그대로, 죽음은 죽음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부활은 부활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 결국에는요, 자신들의 어떤 필요와 자신들의 바램들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어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보다 내가 지금 먼저 생각해왔던 내가 바라는 것이 우선시되는 모습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청종입니다. 청종이라는 말, 국어사전만 찾아보더라도요, 그냥 귀로만 잘 듣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듣고 그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 청종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거룩하게 변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시면서 예수님을 보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말을 잘 들어라. 네, 제발 우리 주님의 말씀 잘 들읍시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청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바램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